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25절 26절 한 절만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와 감동으로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계시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뜻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의 축복과 기적이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된 우리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어떤 의미로 강요를 하고 있다, 명령을 하고 있다. 믿습니까? 감사는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분의 하시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믿습니까? 이것이 3계명의 정신입니다. 오늘 136편 시편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보답하는 마음이 뭐냐?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그 호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감사라는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감사를 토다라 이런 말을 썼는데 감사, 그리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신앙은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만 쭉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첫째는 감사의 결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결의를 합니다. 57편 9절에도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시편 109편 30절에도 감사의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겠다. 또 시편 30편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토록 감사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결의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표현에 있어서 33편, 92편, 147편에서는 이 10줄 비파로, 시편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대체로 성경에는 시편에는 현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결의하고 말로도 하지만 이런 그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 시가서 중에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의 말씀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법, 명령, 이 말씀을 듣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은 사실이더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모든 것이 말씀을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안 되더라. 이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고백이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사를 통해서 늘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편, 50편, 107편, 116편, 50편, 54편, 95편, 100편, 124편. 여기는 성일, 제사, 감사제, 또 낙헌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제사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감사절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 드릴 예물을 가지고 힘껏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감사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버릇,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일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내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은 소절하는 말은 물론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 외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122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를 올라가겠다. 이스라엘의 전례가 뭐냐? 성일에 다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이 전례입니다. 여기 가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잘못된 길을 갔는데,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율법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편 119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 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편 106편, 118편, 142편 등에서 또 많은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감사. 우리 인간의 최대의 감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2편 7절에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한다. 옥에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지옥에 있는 나를 이끌어내 주심을 감사한다.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 안 믿는 자 지옥이지만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이 뭡니까? 마귀의 굴입니다. 마귀의 굴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그 사자의 굴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자의 굴이 변해서 천사의 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장미꽃을 보고 가시가 있었어, 싫다,
못 만짐.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이 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정말 그 꽃을 보고 행복을 느낀 사람, 어떤 사람 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우리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이 정말 감사가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시편은 내가 그의 양이 되시고 백성이 된 것을 감사했다. 79편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에도 그의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그러므로 시편 100편에는 네가 문을 열고 할 때도 감사하고 문을 열고 들을 때도 감사하고 늘 인생을 감사로 살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누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 이 오늘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의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속에서는 말씀을 들음을 감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시편 138편 이 두 편, 이 138편에서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들음을 감사한다. 그리고 주께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한다. 솔로몬을 찾아봤던 시바의 왕이 그러잖아요. 참 이 백성들은 복이 있다.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나.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사이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영문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서 배웠어요. 신약 성경 속에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신약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고전으로 들리는 거예요. 중생된 사람들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그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단한 감사와 이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만, 믿는 사람만 읽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왜? 이 세상에 나온 책들 중에 성경보다도 위대한 책이 없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고 많은 철학, 많은 역사적 서적들이 있지만 이 성경만큼 인생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성경보다도 나은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믿는 사람만 보는 성경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고상한 사람 되려면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고전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고상하지도 않지만, 성경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라든가 야고보서 2장이라든가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들은 고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없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스승을 둬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철학자들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오늘 총신교회 온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대할례시라고 합니다. 대할례시. 여기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첫째로 이 시편 136편은 대할례시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선한 것.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관원이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의 모든 피조물은 타락됐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아가페적 신앙,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과 인자심과 사랑을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로는 모든 신들에게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후렴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26절까지 이게 반복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말을 한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유대인 중심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같은 말이지만 구약적 표현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께 감사하라는 것은 신약적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적 이름입니다. 엘호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주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신약교의 모든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믿습니까?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정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분 앞에 정말 감사하는,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십자가로 구원하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해라. 감사와 찬양은 같은 의미를 늘 가집니다. 두 번째의 이 감사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창조에 대해서 4절에서 9절까지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주 삼라만사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무신론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선언할 때마다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질서정연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4절에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비틀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은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창조자 그분에게 감사해라.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그의 하시는 기이한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혜를 하늘로,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을 밤을 주관케 하시는 그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의 피조물은 그에게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 피조물 중에 영장으로 왕관으로 창조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겨서 피조물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것을 통해서 복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애굽에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했다는, 인도. 세상을 창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섭리해서 이 세상이 조화롭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그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두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늘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니께 감사하라. 아주 그냥 인도 안에 강한 팔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다시 말하 우리를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시민 되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일생 동안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내팽개치는 부모가 없잖아요. 비록 자기는 못 먹고 굶주려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이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후련을 같이 해봅시다. 그 앞에까지 그는 선하심. 시작.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 갈라만 놓은 게 아니라 글로 통과했다는 것.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통과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통과하겠다는 것. 그리고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그의 백성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손에서 강한 팔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분, 광야 세상 이 홍해를 이 요단강을 이 바다를 통해하고 홍해를 갈라오고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는 것.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앞에 말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일처럼 귀한 일입니다. 길도 없는 그곳의 광야에 200만이 걸어갔다. 소와
양과 낙타의 떼를 몰고 걸어갔다. 그도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광야를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너희들을 안고 갔다. 이렇게 안고 왔다. 하나님이 광야 38년을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안고 옵니다. 안고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왕 옥수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 많은 왕들을, 잘못된 왕들을, 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을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적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있는가 하면 유명한 왕들이 있고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수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원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고 우리가 비천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겁니다. 비천한 인생. 시편 8편에 우리 인간이 뭐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종교의 관을 세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44편에도 인간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봐줍니까? 우리 인간이 참 요사스럽잖아요. 요사스럽다는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 참 요사스럽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더워서 죽겠다 그랬는데 또 추우니까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에어컨 안 쓰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불편하고 또 이것도 더 따뜻하면 좋겠다. 참 요사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은 먹을 것을 주겠다. 먹을 것. 인간의 1차적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먹을 것을 주겠다. 끝으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시편 136편은 바로 창조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께 감사하고 그분이 창조 피조물 된 것을 감사하고 애굽에 종되었던 그 노예, 죄악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끝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빌립보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이나 이 옥중서신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을 교제함으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함께 교회에 나옴으로, 함께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됨으로, 성도가 됨으로 정말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그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우리가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추악스럽고 덕스럽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말들을 다 하지 말고 정말 덕담을 나누고 은혜로운 말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나는 저를 통해서 정말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믿음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에 깨어 있으라. 결론적으로 10편 50편 3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에 깨어 있으라 하사오니 늘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버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